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또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자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4주간의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욱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신대 박경수 교수님이 쓰신 이야기 교회사에 성탄의 기적이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이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에는 비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선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육신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얽힌 성경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의 기적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세 가지 기적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요, 셋째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마리아가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기적이다. 이에 반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인 한 처녀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 탄생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과연 성탄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 믿음이 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곧 나를 위한 발걸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성탄은 내게 기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부른 찬송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마리아는 시골 나사렛 촌동네에 살았던 이름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제 온 우주를 향해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우주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자신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아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으로 자신의 그 형편을 살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뒤에 있는 그 삶의 배경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향해 비천한 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왕궁의 공주가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소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감동하게 하고 있는가? 바로 자신을 향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귀함을 입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이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며 찬양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피조물인 인간의 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일이 큰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별 감흥 없이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은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작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는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매일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사람을 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짐승 같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큰 구원이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왕의 행정과 또 여러 서무와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승정원 일기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매품팔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품팔이가 뭐냐?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는 직업이에요. 오늘날 직업으로 따지면은 극한 직업입니다. 양반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곤장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본인이 맞기 싫어가지고 7兩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그 주인의 그 양반의 그 죄값을 대신 지고 곤장 100대를 맞는 거예요. 그 100대 값이 7兩입니다. 그 당시 한 양의 가격이 곡식 20kg 한 포대였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반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품팔이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반년을 가족들의 그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곤장 100대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게 맞으면 안 되니까 또 돈을 그 때리는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서서히 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매품팔이는 과연 누구를 대신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대신해서 맞는 거겠지만은 자기보다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맞는 거죠. 이 매품팔이는
기본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맞는 것이 바로 매품팔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이시죠. 매품팔이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더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천하고 비천한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 되신 그분이 연약한 피조물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왜 자신보다 더 낮은 사람을 위해 대신 벌을 당해야 했는가? 세상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 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과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준 겁니다. 마리아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신을 비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은 단순히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찾자면 그의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역사하심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이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내 삶의 방식, 나의 고집,
나의 철학,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비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써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원하시면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통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그 노래는 사실 우리 모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이 결코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되고 은혜 넘치는 성탄절에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마리아가 누렸던 그 벅찬 감격, 감사, 평강,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안고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헛된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